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또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2004년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20살이었고 신학교에 막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두 명의 이제 동갑인 남자 친구들을 알게 되어 동기들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들과 이제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두 명의 친구는 이렇게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된 계기가 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 소명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는 막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수능 시험을 본 이후에 3곳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제가 붙은 그 곳이 한 곳이 두 곳이 안 되고 한 곳이 되었는데 그곳이 신학교였고 또 그 신학교의 졸업장을 따려는 목적으로 목사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20년 동안 2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 두 명의 친구는 지금 목사도 아니고 주의 종의 길도 걷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했던 저만 혼자 목사가 되었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과 지금을 볼 때에 그때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다고 했던 두 친구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길을 가고 있었고 안 하겠다고 했던 저는 오히려 저 혼자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많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언제 제가 바뀌게 됐냐? 마지막에 졸업을 하기 한 달 전에 11월 달이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최하진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제 콜링을 받았으니까 최하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우연히 원래는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이제 못 온다고 해서 대신 제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가게 되었고 말씀을 듣다가 이제 갑자기 오늘 여기 보면은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갑자기예요.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가운데 갑자기 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너무나 큰 빛이 임하게 되는데 저도 갑자기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처음 듣는 말씀이었어요. 태어나서 제가 당연히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팍 꽂힌 그리고 계속 맴돌면서 막 여기가 막 불타는 그런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순간으로 완전히 제가 한순간에 갑자기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날 최아지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그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사도 바울의 나는 진짜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신학교 4학년 졸업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내가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온전히 마음을 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여기까지 주님께 은혜로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사울이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변하게 되는 아주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이 무려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해당되는 13권의 책을 쓰게 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쓰임받게 해주셨는데,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세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사도 사울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거를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다,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단어는요 사람한테 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사람한테 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쓴 단어입니까? 짐승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정말 잔인하고 무섭고 사나운 짐승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지금 누가가 사울에게, 바울이지만 여기서 사울에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 막 흔히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가끔씩 너무나 그런 사람 보면은 짐승 같다, 짐승만도 오히려 못하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 스스로 자기 괴수였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괴물 같은 존재였고요, 짐승 같은 존재였어요. 너무나 무섭고 잔인하고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 듣기만 하면은 그냥 다 내려놓고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200km입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약 6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참 얼마나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누가 믿는다 그러면은 남녀고 뭐고 그냥 냅다 다 내려놓고 가서 잡아서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짐승처럼 느껴지고 괴물처럼 느껴지는 이 사울이 오늘 근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으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가능성으로 보나 이거는 단 1%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르시고
쓰임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나중에 고백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무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알았으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주신 것도 내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뭐가 있었죠? 은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나중에 뒤에 26장에 보면은 지금 이 사건이 한낮 정오 12시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시면은 얼마나 그때 강한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호련히 아까도 말했다시피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게 되는데, 사울을 비추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 여러분, 빛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빛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빛을 원어로 보니까 그 한낮 정오 12시에 내리쬐는 태양빛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라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런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도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데 그 빛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너무나 밝게 빛나는 그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처음에는 빛으로 보게끔 임했고 두 번째는 귀로 듣게끔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처음에 보고 한참 있다가 들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빛이 임하게 되면서 동시에 음성도 바로 돌리게 된 거죠. 그게 그럼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과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제 귀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얼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어떤 사람을 멀리 이렇게 봤어요. 멀리 있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저기 멀리서 말하는 그 음성을 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동시에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서서 가까이서 만날 때, 그리고 그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눈으로 볼 때, 그때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때 눈으로도 귀로도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울은 지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음성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예수님이 먼저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정확하게 들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의 음성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저 이번에 그걸 알았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막 애매하고 막 잘 모르겠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보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정확하게 말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애매한 게 없죠. 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내가 주님을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겠다? 안 만난 거예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만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대통령 만난 다음에도 내가 나중에 대통령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예수님 만나면은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잘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아직 안 만나신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애매하게 그들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예수인 것 같다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사울이 귀로도 듣고 이 빛 앞에 그런 빛을 태어나 처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빛이 임하는데 그 누가 감히 그 빛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서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내가요? 제가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의 그 일만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말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 다 내려놓게 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만 올인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아까 두 번째, 3번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누가 대신 만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빛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빛이 임했는데 사울만 보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오직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들었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은 들어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오직 사울에게만 보이고 분명하게 들리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른 기본과 중심에서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이제 예수님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나를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봉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니게 하셨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예. 첫 번째로 그래서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끌려다녔다. 그동안은 내가 다메섹에 가고 내가 잡았고 내가 죽이고 내가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아니다. 네가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가 함께하지 않고 은혜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볼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야. 오직 내가 너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해 보니까 뒤에 9절에 보니까 3일 동안 이러한 시간을 겪게 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안 보이게 하시고, 안 보이니까 뭐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눈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몸이 전체가 눈이 몇 프로라고요? 90%예요. 천냥, 몸 전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에요. 안 보이면은요, 여러분 먹고 싶겠어요? 먹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먹어야지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먹고 싶겠어요? 마시고 싶겠어요? 눈을 시력을 잃게 하시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니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3일 동안 허락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관련된 이제 책을 한 권 봤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 본문 지금 이 내용 8절 9절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을까? 오늘 그 3일 만에, 똑같은 3일 만에잖아요. 바로 죽으시고 다음날 부활시켜서 살아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은 다음날 예수님 죽으신 지 다음날 바로 살려내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3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신 뒤에 살려내셨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학자들의 이유는 가장 완전한 죽음에서 가장 완전한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시비 못 걸고 태클 못 걸고 아니다라고 거짓말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죽었다가 다음날 살아나면은 아유 저 죽은 척한 거네 연기한 거네, 그림자만 죽었네, 뭐 이상한 별의별 말을 다 하니까 완전히 죽게 만든 거예요. 3일 동안. 그 다음에 다시 살려내시면은 누가 그걸 감히 연기라고 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3일 동안 허락하는 건 이유는 그 시간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러한 시간 겪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나는 끝났구나 이랬을까요?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하루 이틀 3일 동안 생각하면서 완전히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평생 이것을 붙잡고 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다시 거듭남으로, 할렐루야, 가장 완전한 죽음에서 가장 완전한 거듭남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거듭났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다. 은혜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나고 거듭났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내가 살게 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만 감당하게 하셨다. 나도 이렇게 바울처럼 살아야겠다, 변화되어야겠다,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